증인이 행하는 예언 사역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일인데, 그 후에 두 증인이 말씀을 하기를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 하면서 저희가 거룩한 42달 동안 짓밟히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이, 11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주제대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는 주제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에 필요한 자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측량자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측량자이다. 즉 심판은 뭘로 심판한다 그랬지요?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성경은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라는 뜻인데, 이걸 원어로 보면 카논이라고 말 뜻이에요. 카논이라 하는데, 이것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혹은 잼대라는 뜻을 있다. 잼대, 즉 자다. 성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정경이란 뜻은. 그래서 카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다. 즉 이 말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얘기는, 이건 뭘 줬냐? 지팡이 갈대를 측량하는 것은 이건 뭐냐? 성경으로 측량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측량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씀은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계시록 2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전의 갈대를,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은 뭐라 그랬죠? 그걸 교회당이라 그랬죠. 교회당. 성전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당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당을 교회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누구냐? 여러분 각자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 때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개념이 다르죠? 보는 개념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측량을 뭘로 할 것이냐? 말씀으로 여러분이 뭘로 다 측량? 여러분 자신을 측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측량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그래서 신옷 입은 무리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입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측량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40장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3절을 찾아보세요. 3절.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상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었다.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뭇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상들과 충만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건 이 상에 대한 부분을 본 겁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3주를 가지고 측량의 잔대를 가지고 문에 섰다, 그 말이에요. 문에 섰다. 뭘 하려고? 잔을 댈라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본주 집 바깥 사방으로 감히
6천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물결과 한 장대로 비도 한 장대며.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이 이건 스룹바벨 성전을 측량을 받는 거다.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라 그랬죠?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70년 동안 바벨론은 포로가 됐죠.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룹바벨은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못 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마지막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해?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에 촛대 교회다. 우리가 계시록의 촛대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누구와 같다?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에게 측량줄이 잡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두 증인의 마지막에 이 성전이 교회는 뭐라 했죠? 교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당, 예배드리는 장소. 아멘. 성전은 어떤 성전? 여러분이 각자가 성전이다. 아멘. 그럼 뭐로다 측량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측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받지 아니하면,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천년왕국 갈 수 있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회자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주 정확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2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42장 16절을 찾아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 측량을 이제 성전을 측량하래. 성전 사면을 측량했다 그 말이죠.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20절. 그러면 그 담은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여러분도 측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측량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전이 측량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엔 성전이 완성이에요. 성전 완성.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해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게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교회 당이 해 입은 여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영광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여자가 되고 신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계시록이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학설을 많이 연구했어요.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밤잠을 안 잤어요. 저는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게 맞느냐, 그 다 맞질 않더라고요. 이게 맞는, 보는 분이 정확한 분이 있고 틀린 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해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성경을 통해 이해가 되도록, 성경을 전체를 보는 각도에서 이해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깨달아요. 지금도 계속 저는 진행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계속 진행형으로 가요. 그냥 계속 오늘 이 시간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깨닫고 새로운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오묘한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청량하기는, 막대기는 즉 곧 잣대다 그 말이에요. 잣대를 뜻한다. 은혜 시대의 잣대기는 뭐예요? 은혜 시대의 자는 뭐예요? 은혜 시대의 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잣대. 십자가의 잣대. 아멘.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잣대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부터 한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을 걸.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럼 은혜 시대의 이 잣대는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필요할까요? 삶이 필요치 않을까요? 이게 믿음의 도리예요. 이걸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살지 못하면 이게 살았냐 못 살았냐 따라서 그걸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에요.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그것이 패턴이 이제 누구에게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님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이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소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예배소 3장. 예배소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3장 8절. 예배소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다. 은혜 시대의 잣대는 십자가다. 그럼 환난 시대의 잣대는 뭐냐? 예언의 말씀입니다. 환난 시대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스가랴서 1장.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보여요. 스가랴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구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뭐라 그랬죠? 먹은 바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환난 시대는 잣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는 십자가의 잣대가 되고 환난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잣대가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잣대다. 2장을 스가랴서 2장 1314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4쪽.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2장 스가랴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또 너를 들어본즉 한 사람이 진앙초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에 지나하여 그 너희 아들을 보고자 하노라고 말할 때에 그 다음에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세상에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이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 없는 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측량함을, 이건 뭐냐, 사람을 눈에 내가 들으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의 측량을 받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야?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얘기는 성읍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성벽이, 이 성곽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성곽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허물어 버린다. 저기가 울타리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측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측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서 재앙을 받는다. 요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다 그 말이에요. 성전 마당은 측량하라,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측량하지 말아라. 그건 거룩한 자의 42달 동안 후 3년 만에 이방인에 주어서 짓밟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성박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 울타리가 허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울타리 보호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들어온 자? 성전과 제단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다, 42대 보호하겠다 그 말이고요. 아멘. 그러면 두 증인에게 측량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할까요?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건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말이 없다면 난 책을 접히죠. 책을 접혀요. 그러나 책을 접히지 않을 정도 제가 그 성경에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사야서 8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 이사야서 8장. 이 이사야서나 선지자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하는 심판 하나님 나타나기 때문에 재앙을 오는 것을 경고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서를 많이 보잖아요. 계시록을 할 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8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럼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렇죠? 기준점이 율법이는 말씀이죠. 그들이 정녕 뭘 보지 못한대? 아침 빛을 못 본다는 얘기는 재앙을 받는다는 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할까? 측량은 뭐다? 이 잣대는 뭐다? 하나님의 환난 시대는 예언의 말씀으로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 사회 때 재앙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재앙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패망을 당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요, 사랑하지 않는 것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축복 준다 그러면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이미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미 약속은 다 받아놓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사망에 있는 자처럼 만드냐 이게요. 사망에 있는 자처럼 왜 말하냐 이게요. 뭘 또 주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줬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다? 사람의 교훈, 육적 설교, 육계, 음료교회가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깊이 보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는 무징부궁이에요. 난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요.
여러분 지치지 않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정녕 아침해를 보지 못한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궁지를 것이라. 그가 궁지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걷고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이어가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그럼 21절 아침해를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 21절, 22절에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문맥으로 보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뭐에? 하나님 말씀에 측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자가 돼야 돼. 맞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는 자가, 측량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잣대에 맞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뭘로 다 빠질 거예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로? 지금 다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뭘 쫓아가요? 나는 우리 목사님 교회가 건물이 커야 되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교회, 또 목사님 설교가 나는 철학적 목사님 설교에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잣대를 맞는 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엇을 하겠냐 이게요. 30년 전서부터요, 책망 설교는 싫어해요. 십자가 안 들어요. 십자가 설교 안 해요. 30년 전에서도요. 회개 설교 안 해요. 지금은 더 하지요. 임 목사니까 이런 설교 하죠. 장로들이 있는 교회는 못해 이런 설교예요. 솔직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해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저도 훈련이고 여러분도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한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이걸 외에 더한다는 얘기는 이걸 보태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없어요. 아멘. 이거 외에 없습니다. 그게 오전 설교잖아요. 그렇죠?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재앙을 더한대. 재앙을 더하실 거다.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보다 더하겠다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에 세밥되는 거 아니에요? 시체가? 계시록 19장에? 아멘.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데려가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것들 외에 꺼지라는 불에 데려가 유황불에 데려가는 거, 그것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 뭘?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다른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건 저주받을 거예요. 신천지도 이 말씀 갖고 자기들이 맞다고 해서 이거 더 한다면 저주받는다고 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신천지를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쳐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흐트러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신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완전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환란 시대는 예언의 말씀이 잣대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잣대다. 아멘. 은혜 시대는 뭐가 잣대라 그랬죠? 십자가가 잣대다 그 말했어요. 십자가가 잣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환란 시대는 예언의 말씀이 잣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십자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건 이 예언의 말씀의 잣대라는 얘기는 그걸 산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이 거룩한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불의가 나오는데 성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도적같이 오기 속히 온다는데, 그럼 언제 그걸 통해서 저에게 그걸 얘기하래요. 실질적인 걸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성령님은요. 아멘. 민수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가.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1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 지팡이에 운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건 고라의 자손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자기도 제사장 되고 싶다 하는데 이거에서 온역이 생기잖아요. 온역이 있어서 한 번에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출렁대니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만 제사장이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와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팡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고 아론의 지팡이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아론의 지팡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명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생명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매가 맺어요. 이 생명 있는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있는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의미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얘기는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말이다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이 부분에 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7장 8절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일 뿐이에요. 상상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시편 23편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23편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에 앉지만 물자리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여기서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내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는 그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아요. 그럼 2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못 당해. 그런데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항상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있는 한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에서 내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한다는 표현이 뭘로 표현하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게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막대기로 함께 하시나? 막대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은 생명 있는 말이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자유의 날쌘 예리한 검도 찔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좌우하고 집행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잣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2 중엔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능력 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쓰실래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쓰시도록 환경과 조건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종의 개념이 뭐라 했어요? 종의 개념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종이 뭔지. 여러분, 종 들으셨죠? 종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샀어. 그러면 이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것이 아니야. 여러분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소유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종은 무슨 생각해 보세요. 그전엔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일꾼들 종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종을 부렸는데 밥을 먹다가 종이 도련님이 아는 거야. 목사야, 너 도련님이 아직 밥을 먹으러 안 왔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도련님 불러와라. 밥 먹다가도 불러러 가야 돼. 그 마님 시키면 장렬히 시키면 가서 도련님하고 그러면 개구장이 도련님이 놀다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놀다가 찾으면 거기서 꼴밤을 줄 수는 없잖아. 왜 밥 먹으라. 그래서 와면 그게 종이에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없어요.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개념이 아니고 누구가 이끌린다? 종은 누구의 소유다? 종의 주인의 소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 그러면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하늘에 불이 내린다. 능력이 자유자재로 한다. 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제 설교는 파워의 설교. 굉장한 파워의 설교입니다, 이거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자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그 잣대로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잘 쓰실까요? 살면 살수록 잘 쓰실까요? 죽을수록 잘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 목사는 안 쓰십니다. 절대로 안 쓰십니다.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들어서 쓰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망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대라는 얘기는 두루마리란 뜻이다. 두루마리, 갈대라는 두루마리란 뜻이다. 그걸 가지고 언어적으로는 파피루스라 그래. 파피루스라고 뜻해요. 두루마기다. 에스겔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에스겔 3장.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가 꿀 같더라.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인자 바로 에스겔도 환상 중에 두루마기를 발견해서 그걸 먹고 가서 누구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고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청량하도록 기구의 표현인데 이 내게 작은 이 지팡이와 갈대는 이걸 표현이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가리키는 거다. 예언 사역을 가리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아멘. 다시 계시록 11장을 한번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을 넘어갑니다. 1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갈대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라는 얘기. 일어나서. 그럼 일어나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일어나서라는 뜻이 깨어 일어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 일어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6절을 찾아보세요. 46절. 26장 46절. 45절부터 보십니다. 45절 시작. 제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한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3번 기도했는데 그들이 잠을만 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자 가자. 일어나라 가자 그런 얘기는 깨어나라 가자 그 말 뜻이죠. 일어나서 가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작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라는 얘기는 가서 전하라 그 말이잖아요. 가서 전하라 그 말이잖아요. 두 중에 전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자에 전하고 이단을 통해서 계시록이 교회에서 하질 않으니까 이걸 전부가 이단들에 빠져나가잖아요. 문짝에다만 뭐 이단 신천지 교인들 안 받습니다. 그것만 써붙이면 되겠냐 이게요. 응? 한심해 죽겠어요. 뭐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니까 교회 성경 공부 가지 말면 되냐고.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서 신천지 교회들 빼놓을 거 아니에요. 빼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재는 여러분 이미 카페에 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면 돼요. 가지고 편곡하고. 그래 같은 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자 그 말이에요. 저희가 목사와 같은 열매를 맺자 그 말입니다. 아멘. 알맞으려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자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스가랴서 4장. 이게 많이 찾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찾으면 여러분이 보탬이 될 줄 압니다. 아멘.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잠에서 깨어난. 그래서 이것은 이 4장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려면, 순금 등대가 되려면 뭐냐? 내게 말할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자처럼 잠을 깨웠다. 그러면 일어나야 된다. 잠자는 깨우다. 그럼 이 두 중에 뭘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꿀꿀 잔다는 게 육신의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혼의 잠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잠을 깨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깨어나는 방법은 뭘로 깨어나게?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다? 말씀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해시켜 갑니다. 아멘. 말씀으로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확인. 맞느냐 틀리냐. 아 요거 갖고 안 맞으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절에서, 그 절장에서 그 구절을 이해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다, 아멘, 이렇게 인정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요나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요나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선자는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왜 이 배에 풍랑이 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는데 니누에로 도망가자.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 도망가잖아요. 근데 배에 풍랑이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이. 잠을 에라 모르겠다 그래 깊은 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참 정직한 사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서 그 니누의 성을 깨우라 그러는데 깨우진 않고 죄진 놈 죽어야 돼요.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니누의 성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서 요나를 통해서 그를 깨우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가 뽑아서 바다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를 생기게 만들잖아요. 사흘 동안 회개하고, 그래서 니누에서 배 타서 거기 니누에 가서 그걸 회쳐서 12만 되는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두 증인 이 창한 이 지팡이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는 얘기는 가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어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맺힘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깨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7장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 설교예요. 스데반은 권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집사예요. 집사님 설교예요. 아멘. 할렐루야.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다음에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면 지금 이건 누구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한테 설교? 이방인의 설교에 유대인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모세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를 들으면 설명하는데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율법으로 깨우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잣대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걸 돌로 다니까 예수다, 니들이 죽인 예수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봐도 사도 사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개종했고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일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가리킬 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리킬 때 이렇게 들으면 다 매치가 돼서 여러분을 다 가리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야 그래 이건 누구의 설교다. 누구 앞에 설교했다. 사도 바울 앞에 설교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개종해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아멘.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5장 14절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시니. 그러면 어떤 자들을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열매 없는 자들을 일어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열매 없는 자를 깨워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열매를 찾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 열매 없는 자를 찾아서 일어나라는 게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운 것이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이야. 그리되게 너를 비추니라. 그래서 이 비춘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으로 비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지 못하면 살아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또한 사명을 깨달아서 일어나라는 게, 사명을 깨달아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을 찾아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선지자는 말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호수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누구로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또 상징할 수 있어요.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뭘로 다 측량을 해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를 받은 종들이라도 다시 일어나 쓴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쓰신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은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환란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보면 두 증인은 이미 환란 전에 완전히 준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듣는 자들이에요. 미리 듣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셔서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